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의 교회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림에서 살리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마음껏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림에서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초청하오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악한 영들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들려 주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미여 내 영혼에 여서 노래하네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님만을 찬양. 아멘.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양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이시면서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요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없죠. 예수님이 기독교의 중심이자 영광이며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제자라는 단어였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사도행전에 2번, 베드로전서에 1번 총 3회만 나올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은 제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자라는 말이 신앙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 훈련과 관련된 이미지로 덧칠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일종의 기독교 엘리트주의라 할 수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라이센스화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인데 특정 훈련을 받아 라이센스를 얻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또 제자 훈련이 특정 사람이나 기관의 제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선생님과 지도자가 있을 뿐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제자 훈련이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제자 훈련이 인간의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변질된 느낌을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최초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죠.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주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각자가 각각 다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도를 적용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자가 되려면 져야 할 종교적 짐이 너무 무거워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과 장벽이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한 잘못이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잘못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되지 않고도 복음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며 배우는 학생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 원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겠습니까? 자동차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가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렇게 해야 얻을 수 있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 참된 신앙의 세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학교 경험을 돌아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죠. 선생님을 좋아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았죠. 물론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못지않게 선생님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은 대체로 학습 효과가 뛰어납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학생들에게 사랑받던 수학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반은 다른 반에 비해 수학 성적이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재미있고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수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학습은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느냐에 있습니다. 신앙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학생이 의무감 때문에 학교에 출석할 뿐이라면 선생님과의 수업이 지루하고 따분할 뿐이겠죠. 그러나 스승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스승이신 주님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었고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는 오늘날의 학생과는 의미가 매우 달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도제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은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스승과 함께 살면서 지식 이전에 먼저 인격과 삶의 방식을 연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빨래하고 청소하며 허드렛 일부터 해야 했죠.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줬고 또 그 일을 오랜 시간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인정을 받은 뒤에야 최종적으로 비법을 전수해 주었죠. 그러면 이제 그만 하산하라는 스승의 명령과 함께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도제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지나치게 종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을 하라거나 선교사 또는 최소한 사역자가 되라는 말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만약 기독교가 내세지향적 종교라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기독교는 내세지향적인 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가 제자가 될 필요도 없었겠죠. 기독교 신앙은 내세만큼 현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신이 되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현장마다입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사명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삶의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우리가 종사하는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존중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교사라면 주님을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학자라면 주님을 최고의 수학자로 존중해야 하고요. 전기 기술자라면 주님을 최고의 기술자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과학자, 사업가, 상인, 목사, 교수, 건축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종사하는 전문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우리가 당면하는 전문 분야의 문제들에 대해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지혜와 해결책을 주시고 전문가로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하는지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인간성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변화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의 힘이 최소화되어 있죠. 인간은 본능에 의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본능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와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스승이신 주님은 제자인 우리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 정확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문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교회가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전도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림을 볼 때 전도나 개종이라는 종교적 관점을 벗겨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는 매우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전하는 전도를 너무 단순화시킨 나머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종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개종은 그저 몇 마디 말로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전도하고자 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훌륭한 전도는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삶이 변화되기 전에 말로 전하는 것은 역효과만 낳을 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선교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최근에 전화를 통해 기도해 드렸던 한 집사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기도 제목을 여쭤봤더니 말썽 많은 세입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는데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힘들게 하는 세입자들을 네가 참아주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내가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고 너를 축복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주었다. 내가 그들을 참아주고 친절을 베풀면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평생에 하나의 이상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헌신했고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제자도를 실천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주님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추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과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